지난 주일에 우리는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인 후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여호와 신앙을 버렸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지만 노시라는 지역에 정착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의 후손의 행적에 대해 말한 후에 다른 가문 곧 셋의 가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제 가인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이 다음 장 5장에 따르면 셋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에녹은 동명이인입니다. 지금 이 에녹은 살인 사건 후 가인이 낳은 첫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하였다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여기서 성이란 사람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살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살인한 가인이 받은 벌은 도망하고 방황하는 것이었는데 가인이 노새에 정착하고 성을 쌓은 것은 그 하나님의 형벌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함 같습니다. 즉 가인은 자기를 해하려는 자를 막기 위해 그리고 도망과 방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을 쌓았습니다.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때도 아닌데 성을 쌓고 거기에 자기 사람들을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옥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허벌판 한가운데에 한 요새가 있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모습은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후손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집단적이고 더 공동체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보복당하지 않으려 하고 집단적으로 적을 공격하려고 똘똘 뭉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모여 사는 것이 중요한 자들입니다. 가인은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다고 말합니다. 성을 쌓은 것도 어색한데 이렇게 성의 이름을 아들로 지었습니다. 가인이 자기 이름 대신에 아들 이름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감추기 위함이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가인의 족보가 에녹부터 여러 대가 나옵니다. 즉 가인의 계보는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으로 이어지고 22절에 두발 가인으로 가서 끝이 납니다. 우리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이 홍수 때 죽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는 아들 에녹에서 시작해서 두발 가인으로 끝이 납니다. 가인 혈통이 일시적이었다는 말입니다. 19절은 가인의 5대손 라멕이 두 아내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아내의 이름은 아다와 실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셨으나 라멕은 이 일부일처라는 신성한 결혼의 법칙을 버젓이 어겼습니다. 일부 다처제의 기원은 왜곡되고 타락한 인종이었음을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라멕은 이 두 아내 아다와 실라를 통해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세 아들의 이름은 야발, 유발, 두발 가인입니다. 라멕의 이 세 아들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은 각각 목축업을 하고 음악기구를 만들고 노철로 기구를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기술이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졌고 그것들을 연마해서 기술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신자보다 더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혈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다른 일을 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들은 일과 기술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재능과 기술이 정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문명 안에서 살고 문명에 기여하고 그것의 혜택을 받지만 기술과 직업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에녹과 라멕은 셋의 족보에도 나오며 두 족보에는 발음이 유사한 이름들이 몇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유사한 수준의 문명 속에 살았음을 말해줍니다. 라멕의 세 아들의 언급으로 가인의 족보는 끝이 납니다. 이들은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 살았던 것과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23, 24절에는 라멕의 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라멕의 시는 복수를 자랑하는 노래입니다. 라멕의 시는 그가 자기의 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인데 그런데 좀 섬뜩합니다. 과거의 일을 자랑하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을 말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합니다. 라멕이 한 자랑의 요지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아주 작은 해를 말합니다. 소년은 자기보다 힘이 없는 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년에게 입은 상처 때문에 그 소년을 죽였다는 말인데 이것은 자기가 힘세고 잔인하고 난폭하니 감히 덤비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라고는 조금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무례하게 대하면 무진장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르다고 한 라멕의 말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지금 자기를 해야 할 엄두를 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라멕뿐 아니라 다른 가인의 모든 후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잔인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로써 가인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납니다. 다시 요약해보면 가인은 성을 쌓았고 두발 가인까지 몇 대가 이르는 가문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일부 다처를 했고 목축업, 음악기구, 노철기구를 만들었고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으며 조금만 해를 당해도 무한대로 보복하는 복수가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 가문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두 절에 나오는 거룩한 혈통과 대조가 됩니다. 25절, 26절에는 이 거룩한 가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이 셋을 낳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하와가 가인을 낳았는데 4장 25절부터는 아담이 셈을 낳았다고 합니다. 즉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남자의 태에서 아이가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남자가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아이가 아버지의 형상을 지닌다는 말입니다. 즉 아담이 셋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남자만이 자녀를 낳는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셋의 이름은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셋이 아벨을 대신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부터 거룩한 혈통, 즉 경건한 혈통이 예수님까지 쭉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실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때까지 거룩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 족보는 성경 전체를 통해 종종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열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열대는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가문과 대조가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예수님부터 거꾸로 올라가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족보에 따르면 태초부터 예수님까지는 총 55대입니다. 이 족보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쭉 윗대로 올라가다가 38절 마지막에 따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로 말씀하며 족보가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이 거룩한 족보는 아담, 셋, 에노스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난 후에는 더 이상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이 혈통은 중요했으므로 보존되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말은 아벨이 이 거룩한 혈통에 속해 있었는데 아벨이 이제 죽었으므로 셋이 아벨을 대신하여 족보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소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혈통은 보존되어야 했으며 이를 위해 셋이 아벨을 대신한 것이며 구약 성경은 이 혈통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끝이 나며 이 혈통은 구약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 절에 따르면 이 경건한 혈통이 이어지며 다음 대가 태어납니다. 함께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거룩한 혈통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칼빈에 따르면 여기서 부르다라는 동사는 제유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즉, 이 부르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첫 순서가 기원 혹은 송령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에노스의 때에 비로소 공적인 예배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불신앙의 어둠으로 가득한 그때에 에노스 가족이 신앙의 미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나오는 홍수 이야기를 보면 이 거룩한 한 가족만이 여호와 신앙을 가졌고 나머지는 모두 불경건합니다. 불경이 팽배한 세상 가운데 신앙의 명맥을 이 가문이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 이야기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4장은 가인 이야기로 채워지다가 셋 가문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렇게 하여 불경건한 가인의 족보가 5장의 거룩한 족보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역사적 계획을 확립하며 하나님의 열심히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속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점을 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두 족보 모두에 낳았다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낳았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것뿐입니다. 다른 점은 거룩한 족보에는 한 대가 다음 대를 언제 낳았으며 아이를 얼마 동안 낳았다가 언제 죽었는지를 말해주는데 이로써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세상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연대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가인 혈통은 홍수 때 모두 죽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많은 불경건한 족보들도 모두 중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연대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나오는 불경건한 족속의 멸망은
이 빛 아래에서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족보에는 낳고 죽었다는 말이 반복되는 반면에 뱀의 족보에는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죄를 상기시킵니다. 또 다른 배울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다스리시지만 뱀의 나라는 백성이 스스로를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뱀의 나라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는데 이것은 바벨탑의 목적과도 유사합니다. 또한 뱀의 후손들은 무게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지키고 음악을 만들어서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셋의 가문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멀리 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었기 때문에 성을 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다스림은 공급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며 그들을 보존하심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진리와 은혜로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그의 목적을 알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세상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서 시작된 거룩한 혈통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신 것처럼 그의 교회에 속한 자를 세상 끝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당시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거룩한 가문의 숫자는 증가하지 않았고 한 가족에 국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어둠 가운데에서도 이 한 가족을 보존하셨지만 그때 뱀의 나라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또 배울 수 있는 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닮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란 사랑, 신실함, 의로움처럼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선하고 의롭고 사랑이 많고 신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뱀의 나라에서는 복수가 대원리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과 용서가 대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셋의 혈통은 선, 의, 신 같은 하나님 형상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이 형상은 아버지를 아들이 닮는 것과 유사하며 그래서 신앙이 특히 사람이 적었을 때에도 부모를 자녀가 닮는 방식으로 내려왔으며 이 혈통이 끊기지 않은 게 중요했습니다. 가장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이 형상을 인간에게 주셨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한 혈통 속에서 보존되며 다음 때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이 형상이 거의 없지만 예수님을 믿어 거듭남으로 성화의 길을 감으로써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형상을 회복할 때 인간은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며 성화의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깨달음을 통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창세기에서 거룩한 혈통을 먹이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회는 담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